15절로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대야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대야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면 교회의 주관자도 되시고 가정의 주관자도 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예배하고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신 현장에 있었다는 건 우연한 일치는 아니었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뽑고 뽑아서 그 자리에 초대한 거죠. 그러니 거기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했다는 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아서 그 영광의 현장으로 앉혀놓으신 축복 아닙니까? 이제 곧 10일이 되면 성령이 임하실 거였어요. 전무후무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이 기도의 모임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임은 주로 제가 인도하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의 모임의 인도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다가 말고 베드로의 산각 속에 감동하시는데 지금은 기도를 멈출 때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는데요? 술을 채워야 할 때다. 어떤 술을요? 12 중에 하나 죽고 빠졌잖냐. 그러니 12 사도의 수를 채울 때다. 그리고 기도해라.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덮어놓고 불도저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묻고 주님의 감동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시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죽었잖냐? 예수님을 팔았잖냐?
그래서 열두라고는 완전 수에 하나가 빠져 있으니 누군가를 하나를 더 세워서 열두 사도,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주의 주권을 채워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자 120명이 여러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라 딱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인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120명 모두가 생각할 때 유명한 사람 요셉이, 유능한 사람 요셉이, 인기 있는 사람, 기대가 넘치는 요셉이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힘없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아마 누구나 다 거기 120명은 요셉, 오늘 보면은 바사바란 그의 이름 하나만 보아도 그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바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별명이 유수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수도란 말은 의로운이란 뜻이에요. 올바른이란 뜻이에요. 그는 매사에 올바라요. 매사에 의로워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처음부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요셉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추천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문제는 두 사람이란 말이죠. 마띠아, 그에 관한 부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질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나는 주의 제자의 삶의 자리에 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오늘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수를 채우실 때, 목사의 수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성도 수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주님이 뽑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자격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요셉, 나는 유명하지 120명 모두가 나를 추천한 것 보면 내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합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내가 어렵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내가, 바로 내가 빈 있는 사도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를 뽑지 아니하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띠아를 뽑아 가룟 유다 대신 12의 수를 채우세요. 그 수가 채워지자 다시 기도해라. 그 수가 채워져서 기도하자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의 놀라운 가르침은 네가 남존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는 수에 들면 좋겠다. 네가 그 수에 들게만 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네가 그 수에 들게만 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네가 그 수에 들게 나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띠아가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리지 않나요? 마띠아는 이름의 뜻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란 여호와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신비로운지 몰라요. 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데 일조한 게 없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란 말씀 아닙니까? 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자비,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나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나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는 이 고백을 갖기 원하셨어요. 우리 22절 26절의 병행을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호소하신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나요? 네가 남존주교회 살리는 기도의 수에 들게 신앙해라. 네 예배가, 네 헌신이 남존주교회 나의 영이 임하게 하는 수에 들도록 신앙해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가 그 수에 드는 자격은 오직 하나, 내가 구원받은 건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 교회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누가사도는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 14절과 25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갔다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택한 받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가 속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지옥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랐지만 그가 처음부터 속해 있던 곳은 1장 18절 그곳으로 간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1장 18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간 겁니다. 3년 6개월 배웠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제 곳으로 갔고 제가 속했던 본래의 지옥으로 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너 목회하다 보면 성경 잘 배우는 신자들이 있을 거다. 복음을 가르쳐 보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어느 한 사안을 지나고 갈등의 소용돌이를 지나다 보면 언제나 아니 그분은 참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복음을 잘 이해한 것 같았는데 결과로 보면 항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에 대하여 늘 경계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돌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 아니었습니까?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보면 20절 베드로는 시편 다윗의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다윗 성령으로 예언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 응하셨다. 한번 20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런데 관주를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 그의 앞에 그래가지고 우리 왼편에 보면 시편 92편 25절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바로 이 시편 95편 25절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윗이 예언했던 그 얘기가 이거 가룟 유다의 예언이었구나를 베드로가 해석한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를 비난하는 향하여 저주하는 시를 쓴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고 그가 제 곳으로 창자가 터져 죽어 지옥으로 간 것이 바로 그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설명한 거죠. 누가 사도에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는 직분 앞에 관주의가 아라비아 숫자 2가 있는데 난하 관주의를 보니까 시편 109편 8절이 응답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리라고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했던 그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 응답되었다고 해석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약속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마띠아와 같은 사람을 얻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문도 말이죠, 마띠아와 같은 며느리 얻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이 마띠아와 같은 신자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은혜가 임하려면 마띠아와 같은 사람 얻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전직 교회가 내가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 그 수를 채워라. 하나님이 몇 사람의 수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은 모르지만 오늘 이 저녁 새 아침, 새날, 첫날 밤에 모인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를 얻으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더하십시오. 나로 그 수를 채워서 남전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소망, 우리 가지면 영광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뭐 했어요? 얻으니. 교회는 이런 사람 얻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얻어야 해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띠아와 같은 신자로,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는 신자 얻으면 우리 교회의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괜찮은 신자다, 나 헌신적인 신자다, 나 열심히 있다, 나 깨끗하다고 하는 신자의 수가 천이어도 성령은 없어요. 단지 한 사람,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는 마띠아 하나를 얻으니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걸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별명도 있는 유수도, 가문도 화려한 바사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뽑지 아니하시고 자랑할 것도 없고 유명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마띠아를 얻어서 수를 가입시키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씌웠던 이 은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여야 되고,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 은혜여야만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마띠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얻어야 해요. 그러한 사람을 교회가 얻어야 합니다. 새벽기도의 자리에 그러한 신자를 목사가 얻어야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얻어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2025년에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 성실을 자랑하는 신자 말고 짠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띠아를 얻으면 우리 교회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요, 교회 영락교회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추방하기 위해 운동을 벌였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연판장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는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조건 130가지를 써서 연판장을 돌렸다고요. 그러니 한경직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신사참배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한경직 목사님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용납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6.25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각오했어요. 이번에는 내게 주어진 사명 저버리지 않으리. 내가 영락교회에서 선교하리. 마음을 딱 잡섰어요. 그때 영락교회, 지금의 영락교회를 건축 중에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는 장로님들이 다 함께 당회를 비밀리에 열었어요. 그리고는 회의를 거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선교하기를 각오하셨을 터인데,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대구로 피신을 가십시오. 이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웅국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남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대구로 피신을 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영락교회를 접수했는데 저녁이 되면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홍국 장로님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나는 이 교회 장로요.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왔어. 그래서 그날 밤에 체포돼가지고 주택 두들겨 맞았어. 풀어줬어요. 다음날 또 성전에 와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다 또 체포되어서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 순교했어요. 김은국 장로님이. 수복이 되었잖아요. 서울에. 항정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시 영락교회에 와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은국 장로님이 순교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후에 한경직 목사님은 각오했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김은국 장로님의 피 위에 세워진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하지 않으리. 내가 이 교회 목사 된 건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그래서 끝까지 의인으로 남는 목회를 하실 수 있었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얻어야 할 한 사람, 마띠아가 누가 되겠느냐? 이 교회의 진정 부흥과 성령을 주기 위해 내가 찾고 있는 한 사람, 난 자격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띠아가 네가 되지 않으려느냐?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시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다 내 자랑에 충만한 이 시대에 예수님 자랑으로, 십자가 자랑으로, 복음 자랑으로 충만한 마띠아가 우리가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우리 남전주 교회로 우리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